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인사하며 시작해 봅시다.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두 명씩 보세요. 두 명씩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웠다가 풀렸다가 그러잖아요. 이럴 때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소는 나에게 뭐가 되죠? 힘이 됩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일 동안 궁금했잖아요. 서로 소식을 나누고 인사합시다. 안녕, 찬영아. 찬영아, 우리 언제 만나? 언제 만날까? 나 시간 많어. 이따 끝나고 연락합시다. 찬영이가 올해 그 세뱃돈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찬영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겠죠? 계속 기다릴 거야, 찬영아. 안녕, 찬영아. 내 번호 알지? 자, 우리 친구들 사자성어 많이 아세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격세지감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격세지감이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격세지감? 제가 사전을 찾아왔어요. 아주 바뀐 다른 세상이 된 것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변한 것 같을 때 분명히 내가 알던 곳이었는데 예전에 내가 알던 것과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 가리켜서 격세지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격세지감. 네,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격세지감이에요. 그런데 이 격세지감을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발전 속도가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한 10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 같았는데요. 요즘은 5년 단위로 변화하고요. 그 변화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다 보면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10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는 친구들 있어요? 10년 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 전에 그 응답하라 1997 그 드라마 보신 친구들 있죠? 거기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의 모습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그 모습들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이 다를 거예요. 10년 전에, 정확히 10년 전은 아니지만 제가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맨날 책상 밑에서 뭘 봤어요, 책을. 그 책이 뭐였냐면 슬램덩크. 슬램덩크라는 만화책 본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13반까지 있었거든요. 1반부터 12반까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한 반만 뉴키즈 언더블럭의 노래를 했어요. 나머지 모두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번 반은 무엇을 아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목이 난 알아요 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서태지를 따라하고 서태지 노래를 불렀어요. TV에서는 마지막 승부가 나왔어요. 모두 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TV 앞에 모여 앉아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마지막 승부, 손지창, 장동건은 너네 지금도 좋아하지? 장동건, 심은하, 이 세 명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또 우리를 설레게 했던 오빠가 있어요. TV에 나오는 그 오빠가 누구냐면 건모 오빠. 이게 30대, 40대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빠가 건모 오빠였어요. 건모 오빠가 누군지 알아요? 김건모. 최고의 아이돌 스타였어요. 김건모.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다 밑으로 이렇게 핸드폰 보고 계시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 이 허리에 삐삐. 모토로라 그 아저씨들 차는 그 사각형 삐삐. 그때 막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걸 차고 나 삐삐 샀다라고 자랑을 하고 쉬는 시간마다 공중전화로 달려갔어요. 그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김건모를 만나면 와 가슴이 설레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TV에 김건모가 나온다라고 해서 본방사수한다고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일찍 와서 그 TV에 앉아있는 친구도 있어요? 건모 오빠가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만나 제치고 그 앞에 가서 집을 짐치고 앉아있는 그 사생팬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혹시 친구들 중에 삐삐 차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혹시 친구들 중에 시티폰 들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PCS 아직 뭐 016, 017 번호 쓰는 친구들 있죠?
혹시 018 번호 쓰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근데요, 이게 아주 오래전 딴 세상 같은 이야기잖아요.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무나 풍요롭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바뀌어졌습니다. 박노사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로 하고 나서 핸드폰으로 한 걸 봤어요. 근데 불과 한 5년쯤 전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한번 이 PDA를 써보려고 PDA 안에서 딴 거 안 하고 텍스트 문서를 넣어서 핸드폰으로 보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도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진 노력을 다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구나 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땅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친구들에게도 당연한 걸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케냐의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혹시 그 친구들이 하는 노래 들어본 친구들 있으세요? 뭐 잠보라는 노래예요. 지라니는 그 케냐의 말로 좋은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라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폐허가 된 도시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입을 옷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 컴패션이나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유니세프 같은 데서 후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풍요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지만 그보다 조금 더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절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잘 살아보자, 으쌰으쌰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북전쟁,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일제 식민지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도와주고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정말 이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를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유엔을 비롯해서 많은 그 NGO 단체들이 우리나라를 후원해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에 부모님이 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잖아요.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주는 그 쌀을 먹고 살았어요. 미군 식당에 있는 그 음식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끓인 죽이 꿀꿀이 죽이에요. 없어서 그런 걸 먹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다 예쁜 옷들 입고 있잖아요. 군복 주워다 입고요, 그냥 쓰레기 같은 옷을 주워다 그냥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불과 몇십 년 전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스스로 하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고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런 나라에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세계 역사에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을 한 게 바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입니다. 우리 친구들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순식간에 그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지나서 바로 선진국의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 그래서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남아서 그냥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 이런 어메이징한 기적이 일어나다니 정말 대단하다. 한국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목을 집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눈부시게 발전을 했지만 갑자기 여기저기서 온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남북 간의 그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그 전쟁과 안보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요. 각각 그 출신지 지역에 따라서 지역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야? 너는 어디 출신이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뱃속을 채우기에 바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빈부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를 보면 연일 뉴스 지면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와 TV 뉴스를 위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점점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도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에 많은 위기가 오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나라 전체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부모님과의 나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나의 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부회장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리더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총무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장님 뒤로 가셨는데, 회장님,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회장님 박수. 보신 분들 다 아는데 회장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 대답을 안 한 거죠. 다음에는 처음에 회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들이 올 때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이 올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그 문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부터 7장 11절 말씀, 이따 본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 그 나라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가 침입을 해서 그 나라가 완전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법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블레셋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저 이방 백성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저들과 나는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밀어두고요. 그들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그들의 배우를 채우는데 그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음란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쁜 일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공급받고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블레셋 백성들은 왜 우리를 괴롭힐까? 우리 지도자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고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 그들의 문제가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가지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많은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음란한 것들을 하며 악독한 일들을 일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타락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좋아하던 음식들, 좋아하던 행위들, 우상 숭배들 모든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들, 사람들 앞에서 알고 있는 죄,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지금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무기를 가지고 싸웠을 때도 블레셋 백성들에게 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밥을 먹지 않아서 다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이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 번개와 우레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혼란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싸우려고 할 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싸우면 싸우는 대로 졌어요. 100점 100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고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너무나 잘 나와요.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시죠? 줄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우리 땅이 메말라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이 아픔의 원인들, 이 나라를 탓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 탓을 하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 땅에 있는 이 문제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우셨고요,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이 땅에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학교와 교회와 병원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옮겨와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건너온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어둠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고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것이 고통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조선 땅의 마음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을 시작하여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손을 꼽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한강의 기적이 바로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이 땅에 영적인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고요,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더 이상 가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새학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를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학교가 안에 예배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들, 매일매일 그 남북 간의 그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합시다.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외쳤던 그 사무엘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